사도행전 11장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나요? 요셉이가 누군지 알아요? 요셉이? 많은 사람들이 요셉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요셉 그러면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을 우리가 떠오르죠. 그러면 저는 신약 성경의 요셉은 누군가를 오늘 설교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요셉 그러면 구약의 요셉이만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머릿속에 없는 인물, 그게 신약의 요셉이거든요. 구약의 요셉에 가리워진 인물, 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유대인이에요. 네, 유대인이면서도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유대인이면서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멋진 믿음의 정통 그런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이러한 그 요셉, 끊임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끊임없는 용서를 경험했었던 사람, 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는 분명히 이것이 경험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만큼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끊임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은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힘과 용기를 얻었던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죠. 용기. 힘과 용기를 주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은 이 사람은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훌륭한데도 우리의 머릿속에 남지 않는, 기억되지 않은 그 인물이 구약의 요셉은 알아도 신약의 요셉은 몰라요. 너무 훌륭하죠. 단순히 예수를 믿은 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체험한 이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끝없이 하늘 같은 높은 마음과 바다처럼 깊은 마음, 우주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복돋아 일으켜주고 힘든 자,
찾아가 위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사도들 이름을 쳐줘. 뭐라고 이름을 쳐주냐면 따라합니다. 바나바. 뭐라고 이름을 쳐줘요? 네, 바나바라고 이름을 쳐줘요. 본명이 요셉인데, 본명이 요셉이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사람은 바나바야 라는 거예요. 바나바다. 바나바라는 것은 위로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위로의. 뭐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그 말은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위로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면 십자가의 부활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끝없는 용서를 경험해. 바나바,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정말로 바나바, 이 사람은 권위자다. 권위자. 권위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권면을 잘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권위자다. 자, 사도행전 11장을 잠깐 접어놓으시고 4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키프로스의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누구예요? 요셉이라니까. 요셉은 실명이고 본명이고 별명은 바나바라고요. 바나바. 그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사람. 제가 오늘 수요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할까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찾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바나바 성도를 하나님이 찾을 것 같아요. 바나바 장로, 바나바 권사, 바나바 집사, 바나바 목자 목녀, 목부, 바나바 교사, 바나바 성도를 하나님이 찾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굴까? 2021년 7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현대판 바나바를 찾고 있을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고 한 가지만 결단하면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나바를 찾습니다예요. 바나바를 찾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은 저요! 그래야 돼요. 바나바를 찾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요? 저요! 라고 말해야 돼요. 해봐요. 바나바를 찾습니다. 저요! 다시 한번 크게. 바나바를 찾습니다. 저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그랬으면 좋겠고, 영상으로 TV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가정해봐요. 바나바를 찾습니다. 저요! 할렐루야. 예, 보이진 않지만 가정에서 따라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잘난 사람 찾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와 위로를, 은혜를 받은 이 바나바가 많은 눈과 마음을 주변으로 많은 사람에게로 돌려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까? 저 사람을 힘을 줄까? 용기를 줄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수요 찬양팀들이 똑같은 색깔의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한 분이 수요 찬양팀으로 위해서 옷을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한 분이 사다 줬어요. 그 한 분이 누굴까? 주님이 아시겠죠? 주님이 아시겠죠? 주님이 똑같은 이렇게 옷을 사다 주고 똑같은 옷을 입고 찬양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주님부터 우리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은 우리는, 그게 확실한 사람은 그 받은 바 사랑을 나에게서 멈춰 있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요. 그게 바나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게 그냥 흘러가지 않고 내 안에만 멈춰 있어요. 그러면 나만 사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흘려보낸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바나바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그때 스데반을 죽이는 거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죽는 거에 한몫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사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봤을 때 사울은 두려운 존재예요. 사울은 멀리하고 싶은 존재예요. 이랬었던 사울이 어느 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잡으려고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갑자기 말에서 굴러 떨어지고 눈이 실명이 돼요. 눈이 보이지 않아.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사울에게 가서 안수기도 해줘라. 사울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랬더니 아나니아가 싫어요. 그건 나쁜 놈인데요. 나 그런 놈한테 안수기도 하기 싫은데요. 나 가기 싫어요. 아니야. 아나니아야. 사울은 내가 멋지게 쓰려고 선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아나니아 너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줘라.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을 해서 사울에게 가가지고 아나니아가 안수라니까 눈에서 비둘과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면서 3일 동안 보지 못했던 사울이 눈이 보이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게 되고 정말로 어제의 사울이 아니라 오늘의 사울은 완전 180도 달라진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변화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나쁜 놈이었어. 핍박자였어. 그럴 때 사도행전 9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누구와 어울리려고?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여기서 제자는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들 그를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7절.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 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28절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그 말이에요. 바나바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의류의 아들, 이 바나바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그 떨어진 그 격차를 줄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울이 함께 있도록 한 것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요. 자, 마음에 제자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만들고 사울에 대한 적개심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사울을 변화받은 모습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사울의 과거는 묻어버리고 지금 변화받은 모습을 보여주는, 알려주는 바나바의 말을 지금 제자들이 신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제자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나바라고 이름을 바꿔줬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으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 멋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고요. 이러한 요셉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름 바꿨어요? 바나바를 이름 바꿨으니까 어찌됐건 사울은 믿을 수 없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는 믿어요? 바나바는 믿어요. 바나바가 예?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하더라도 믿는다니까, 바나바를.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바나바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의 이 권위가 땅에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기독교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어요. 어찌됐건 잘했건 잘못했건 사회적인 분위기는 기독교인들을 지금 멀리 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 정서와 분위기가 지금 이 시대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나쁘다고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고 우리는 현대판 바나바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죠. 바나바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으로 도는 사랑을, 하나님으로 도는 은혜를, 하나님으로 도는 용서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받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믿는 자나 불신자들, 그 관계성 속에서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멋진 사람이야 라고 현대판 바나바가 있다면 정말 멋진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뭐든지 첫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첫 발걸음은 바나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인정받고 존귀함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귀히 여겨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멘. 제가 전도의 대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늘 닭 한 마리를 보내왔어요. 택배로 보내는 게 아니고 카톡으로. 오늘 목사님 중복입니다. 목사님 이거 먹고 힘내세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도 저한테 보낸 사람이 없는데 예수도 믿지 않는, 교회도 안 다니는 그 불신자 사장이, 내 전도 대상이
오늘 아침 일찍, 오늘 중복날입니다. 이 중복날에 그분은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할렐루야 목사님, 그분이 저한테 만나면은 목사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스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아주 재미난 얘기가 많아요. 그런 얘기 골라서 어떻게 나한테 얘기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오늘 중복날 이 닭 한 마리 잡수시고 힘내서 목회활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보내와서 또 저도 또 카톡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저는 너무 감사하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혼을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매일같이 카톡을 보내와요. 내가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그분이 먼저 보내와요. 나는 답장하기 바빠요. 답장하기 바빠. 근데 얼마나 우호적인지 몰라요. 저를 만나면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어떤 데 가끔가다 사장님, 사장님. 참 목사님이지.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농담으로 해놓은 건지 진담으로 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현대판 바나바 목사, 바나바 성도, 바나바 장로, 권사집사, 목자, 목녀, 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목장에서건 교회에서건 여러분, 사람들과 사람들 다리를 놓아주는, 연결해주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함께 있게 만드는 이 바나바 사역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원수 맺고 쉽게 갈라지고 쉽게 나누어지고 쉽게 떨어져 나가고 하는 이때에 어떻게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정졌던 사람을 다시 합하게 만드는 이러한 바나바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이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바나바 한 사람의 사역이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예루살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거거든요. 왜? 과거에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죽이는 거에 동조했었던 이러한 이 사울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돌에 맞아 죽으려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이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데도 자유롭게 이렇게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담대하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예수를 믿자마자 확 변한 거죠. 우리들은 그러죠. 예수는 3년은 믿어야 돼. 5년은 믿어야 돼. 아이고, 이제 한 달 믿었다고? 이제 2달 믿었다고? 우리 그런 말 하거든요. 그거 성경적인 말 아니에요. 예수 오늘 믿었는데 오늘 확 변할 수가 있다고요. 예수 믿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180도 변할 수가 있다고요. 오래 믿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자마자 사울은 변했잖아요. 달라졌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죠. 많은 직분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사울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얼마나 말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얼마나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얼마나 여러분 말하고 있냐고요. 제가, 여러분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죠.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해봤더니 성대에 콩알만한 혹이 생겼다고 그랬죠. 생각납니까? 그것 때문에 제 목소리가 안 나왔죠. 그거 수술해야 된다 그랬어요.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그거 목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그 혹이 떨어져 나갔죠. 기억나요, 안 나요? 제가 수술 안 했잖아요. 수술 안 하고 제가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번 주에 저 대구에 작년에 총회장에 섰던 윤재철 정경총회장 목사님의 통화를 엊그저께 하게 되었는데, 지금 성대에 결절이 와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고 이거 수술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고쳐주셨는데, 목사님도 오늘부터 목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안 되면 수술해야 되는 거지만 수술하기 직전까지는 한번 목에 손 얹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마지막 수술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수술을 제가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내 믿음이 이게 혹이 없어졌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 상암동에 있는 요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맡았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게 성모병원이거든요. 하는 얘기가 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진단받고 진단서 가지고 전 세브란스 병원 가가지고 수술해야 될 판인데, 마지막 봤는데 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술 안 하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목을 사용하고 있어. 아멘? 나는 그 대구에 있는 그 정경총회장 목사님에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면 수술 받는 거지만 수술 받기 전까지는 목에다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수술하지 않고도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담대히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얼마나 말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죠. 23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가서 누구에게 간 겁니까? 박해를 받고 환난과 핍박을 받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소식을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바나바가 환난받고 핍박받아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힘과 용기와 우위를 주려고 갔더니 이게 웬일이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환난과 핍박을 당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모습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힘 빠져 있는, 코가 석자가 아니라 막 눈빛이 빛나고 두주먹이 힘있고 양다리에 힘있는 모습으로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있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고 이 바나바가 너무너무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저도요,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실망해야 마땅한데, 주저앉아야 마땅한데 실망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눈빛은 빛나는 모습으로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봉사 사람을 바라보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혼에 역사하는 것을 제가 멀찌감치 바라보고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 너무 감격스러워. 마음속에 너무 존경스러워. 너무너무 훌륭해. 너무 멋져. 난 이런 성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얼마나 내가 목사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처럼 저런 환경에 있었다면 내가 저럴 수 있을까? 내가 혼자 질문해 보거든요.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때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 나 이런 성도들 많이 봤어요. 내가 목사지만요, 내가 성도로서 저 사람 위치에 저런 일을 당했을 때 나 저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을까? 싶었을 때 나 거기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내가 말을 못하는 거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인 저보다 더 훌륭한 성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정말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강남중앙침례교회 전도사로 제가 사역할 때 제가 그때보다 지금까지 저는 핸드폰을 꺼놓고 잡은 적이 없어요. 누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해서 전화 주면 나는 받는다, 이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에요. 근데 새벽 3시경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 3시경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새벽 3시경에 전철 사고로. 지금은 전철이 다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도착하면 타지만 옛날에는 뻥 뚫렸거든요. 뻥 뚫렸어요. 뻥 뚫려져 있어요. 그때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장난치고 놀다가 전철이 저기 들어오는데 그걸 내기라고 전철에 오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올무렵에 딱 이걸 빼놓은 거야. 무슨 그런 게임을 해. 술 먹은 친구들이. 전철에 오니까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내밀고 있다가 찰나에 딱 빼놓은 건데 이게 술 먹었으니까 그게 됩니까? 거기에 그냥 꽝 쳐가지고 현장 즉사했죠. 잘생겼는데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그냥 자다가 말고 옷 입고 병원으로 뛰쳐갔는데요. 참 막막한 모습으로 무슨 말을 해야지 막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제가 달려갔거든요. 달려갔는데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아주 결론적으로는 저는 너무 만막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갔는데 그 엄청난 일을 그 새벽에 당한 그런 가운데서 그 장례식장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그 듬직한 막 아름다리 그 기둥이 딱 버티고 있는 것 같은 그 믿음의 그 힘으로 아들 둘인데 큰아들이 그렇게 일을 당했는데 말이에요. 그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 저력, 그 믿음의 힘. 둘째 아들은 탤런트랑 결혼했거든요. 지금 그 유명한 탤런트 여성이랑 그 둘째 아들은 결혼했어요. 그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하러 갔는데. 내가 위로하러 갔거든요. 네. 전도사님,
괜찮습니다. 전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는 생명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놀래켜서 죄송합니다. 생각나는 게 전사님밖에 없어가지고 전사님한테 맨 먼저 전화했는데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도 넘었는데 그때 생각하니까 눈물 나네요. 근데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지금도 생각하면 감동이 되죠. 감동이 되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이 바나바가 위로받았던 이런 역사, 바나바가 가서 누구에게 갔어요? 식구들의 스데반에게 가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부모를 떠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다고요. 가서 힘주고 오라고. 힘주러 갔더니 오히려 바나바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용장의 모습을 살아내고 있는 그런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위로회로 갔다가 도리어 위로를 받고 우리를 위로를 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너무너무 기뻐요. 그때 23절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권의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바나바가 어떻게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다음 구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자, 바나바는 뭐 충만한 사람이냐면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뭐 충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게 뭐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는가 충만하지 않은가가 중요하지.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돕는 자,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내 곁에서 도와주는 자.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나바는 늘 나는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이게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교회를 와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나에게 집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얼굴이 밝은가 어두운가? 얼굴이 밝다면 할렐루야 집사님 뭐 좋은 데 있으셨나 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얼굴이 어두워? 그러면 미루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얼굴이 그냥 우거지상 쥐었던 행주마냥 왜 그려? 꼭 죽을 것만 같은데.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이 어두우면 집사님 할렐루야 오래간만입니다. 집사님 내가 요즘에 뭐 기도해 줄 거 뭐 기도 제목 뭐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달라요.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말을 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말을 내는데 상대방이 아프게 말을 해요. 시험 들게 말을 해요. 김 빠지게 말을 해요.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과 함께 이 바나바는 따라합니다. 믿음 충만. 뭐 충만이요?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같이 불러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코로나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문제고 믿음 충만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당연히 이 사람은 착하지. 뭐 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24절에 바나바는 따라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뭐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당연히 착하죠? 당연히 착하죠? 당연히 착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봐요.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착함이 이것이 향기가 되었다니까요. 뭐가 되었다고요? 이것이 향기가 된다고. 향기가 딱 되니까 바나바가 가는 곳에는 전도의 문이 열려. 무슨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여 누구를 도와줄까? 벌써 눈빛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요. 전도의 문이 열리죠. 전도의 문이 열려요. 예수님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요, 내가 전도를 못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하지 않든지, 믿음이 충만하지 않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든지 예수 향기가 안 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예수를 안 믿을까? 나를 만나고 있는데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자, 이번 주도 내 친구 박윤서 안수집사 저기 한강대교 건너가면 그쪽에 몇천몇 분 있는 교회 지금 안수집사인데 이제 몇 년 있으면 장로 된다고 그래요. 안수집사인데 지금 교회학교 부장만 현재 딱 30년째,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고등부 부장까지 현재 30년째 부장을 하고 있다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깡패랑 친했다고요. 누구랑 친했다고요? 깡패랑 친했다고요. 나는 예수랑 친했고, 그 친구는 누구랑 친했어요? 공주의 거지패랑 친했다고. 거지패랑. 나는 예수랑 친했고. 그런데 이 친구가 늘 멀찌감치서 나를 바라본 거야. 늘 강석원이를 그 친구 얘기야. 멀찌 바라본 거야.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은 거는 강석원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은 겁니다. 난 그 말 어저께 처음 들었어. 친구가 무슨 일만 생기면 전해가 저더러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나는 야 안수집사, 야 윤서야, 박윤서거든요. 야 윤서야, 자리에서 이러면 걔는 강석원 목사님 꼭 임자를 붙여. 친구인데, 고등학교 동기인데, 마지막에 목사님 전화기를 끊으려더니 기도해주고 끊어야죠. 그런데 기도해주고 끊었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은 거는 강석원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나랑 같은 반이었거든요.
향기가 보였다는 거죠. 느껴졌다는 거죠. 옛날에 한 말이 있어요. 고등학교 우리가 720명인데 720명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 그 졸업 앨범 나더러 720명 얼굴 다 봤느냐. 그래서 대충 봤는데 특징이 하나 있대. 뭔데? 특징이 뭔데? 뭐 발견 못했느냐. 나 못 발견했다 그랬더니 700명이 넘는 친구가 다 사진을 찍는데 하나같이 이러고 찍는데 나만 활짝 웃고 찍었다는 거야. 앨범을 보라는 거야, 나더러. 하나같이 다 입 벌린 사람이 한 명도 없대. 자기도 입 안 벌렸고. 나만 하고 찍었다는 거야. 나는 그걸 발견 못했는데 내 친구 박윤서 안수 집사는 그걸 발견한 거죠. 역시 목사님은 사진 찍는 것도 다르다고. 사진 찍는 거 다르다고. 얼마나 많이 이 친구가 저 친구인데 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자,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어찌됐건 중요한 건 어제 첫 얘기인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은 거는 강석원 목사님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여러분, 바나바가 가는 곳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으니까 이런 바나바로 말미암아 당연히 교회는 부흥되겠죠. 여러분,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부흥되려면 바나바 교인들이 많아야 돼요. 무슨 교인들이 많아야 돼요? 바나바 교인들이 많아야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바나바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와.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 교회를 부흥시켜 거룩한 영향력.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영향력을 있어요. 영향력. 근데 영향력은 내 이름을 날리는 영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영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나바가 가는 곳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인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터닝 포인트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 바나바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가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하지만 여러분부터, 오늘 설교를 듣는 성도들부터 현대판 바나바가 되고자 결단만 하면 불가능 속에서도 전도의 문은 여러분 주변에부터 열리게 될 줄 믿고, 많은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거룩한 생 성천교회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만 바나바 교인만 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든지 직장, 사업장, 교회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영향력 끼치는 주인공으로 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